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임을 믿습니까? 그럼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님의 크신 은혜로 승리하는 행복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매일매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어떤 사람이요?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먹기 위해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살기 위해서 먹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철학자는 우리가 산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떻게 사는 것, 그 이상으로 또 우리에게 중요한 삶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말을 했죠. 사는 것, 잘 사는 것, 어떻게 사는 것 참 중요하다. 그러나 영원히 살아야 진짜 사는 것 아니겠느냐. 영생의 삶을 살아야 진짜 사는 것이다 라고 어거스틴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믿습니다. 무덤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멀어지는 세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까이 오는 하늘나라를 향해서, 오늘 또 저 높은 하늘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성숙하고 성장한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 오늘 계속 로마서 1장 2절은 복음 말씀하고 있죠. 한번 로마서 1장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이 서신이 다른 서신서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로마서 말고 다른 서신서들,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빌레몬서, 이 모든 것은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하고 그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데 전도 여행으로 떠났는데 그 교회,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네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 고린도 교회 음식 먹는 문제, 고린도 교회 우상 섬기는 문제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다른 데 전도하고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에 못 가잖아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그 문제를 써요. 고린도 교인들이요, 우상 먹는 거 그래요. 나는 우상의 제물도 나는 먹을 수 있어요. 왜? 그게 우상의 제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그것도 몰라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내가 그 신전, 그 당시에는 모든 그 고기와 모든 제물들이 신전에 올라가서 신탁을 받고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고라 시장에 펼쳐졌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저 분명히 저 우상 신전에서 먼저 제사장들이 그냥 탁 성술합시고 뿌리고 난 다음에 이 시장에 유통되는 건데 그 먹어도 됩니까? 우상의 제물일 텐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게 무슨 우상의 제물이냐. 그네들이 전에 하나님이 이미 소, 돼지 다 우리한테 고기로 주셨어. 나는 그거 먹을 수 있다. 먹는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이요, 만약에 저기 우상의 제물인데 라고 누가 내가 먹는 것을 시험 들겠거든. 나는 그러면 안 먹을게. 나는 안 먹을게. 그 뜻이에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냥 포도주도 마실 수 있고, 목사가 답답하면 술도 마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술 취하지 말라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근데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이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네 그러면 뭐요? 시험 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 입장으로 보면은 나는 그럼 절대 술 안 마시고 난 절대 담배 안 필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우상의 제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좀 넓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어떤 장로님들이 술, 담배 문제로 엄청 고민해요. 안수집사, 어떤 분은 안수집사 받는데 목사님 저는 안수집사 받을 자격이 없어요. 왜요? 술 마셔요. 왜요? 담배 펴요. 근데 술, 담배가 구원론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구원론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단지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나에게 백해무익한 거잖아요. 담배 피면 폐암 걸리고 술 마시면 알코올 중독자 되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전면적으로 장로님이 야, 남석교회 장로님들은 술 마신다더라. 야, 남석교회 장로님이 되어서 담배 피고 있네. 그럼 뭐예요? 다른 사람이 시험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남석교회 장로님들은 술 마시면 안 된다는 거죠. 담배 피면 안 된다는 거죠. 생활상의 문제, 생활상의 문제에서는 우리가 이 로마서는 뭐냐? 다른 복음, 다른 서신서들은 다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거기서 그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나왔는데 그 교회에 문제가 있었을 때 빌립보서 문제,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 문제, 에베소서 그 문제를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근데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즉 로마서는 다른 모든 그 서신서들은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난 다음에 그 교회의 문제점을 써준 거죠. 근데 로마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쓰지 않고 로마 교회에 가보지도 않고 사도 바울이 글을 썼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보낸 편지가 로마서예요. 이제 차이점 이해하시겠어요? 로마서 편지의 차이점과 다른 편지들 쓴 거 차이점 understand? 이해가 가세요? 이해 가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는요 복음의 본질이 무언가 분명하게, 그래서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로마에 가질 못했어요. 사도행전 20장부터 28장까지 보면은 이제 후에 죄수의 몸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돈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다 해서 로마에 딱 가려고 했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 본교회, 여러분 본교회가 왜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의 뿌리는 안디옥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입니까? 교회의 뿌리 어느 교회예요? 나 쳐다본다고 다 정답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의 뿌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원뿌리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원뿌리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다는 걸 알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딱 했는데 아니야, 본 교회가 우선이지. 본 교회를 살려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여러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 두 번째 설교하니까 5,000명, 그 많은 예루살렘 그 성도님들이 많이 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복음 전하지 못하고 스톱하고 난 다음에 각 교회마다 어떻게 해요? 헌금, 그러니까 부흥회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살립시다. 본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본 교회를 살립시다. 본 교회, 오리지널 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거기를 살립시다. 해서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로마에 복음 전하기 전에. 그렇게 본 교회가 중요해요. 나는 우리 교회 남석교회 장로님들이 본 교회, 남석교회, 물론 목사님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 아니에요. 내가 좀 바쁘면 저쪽에서 드릴 수 있고 이쪽에서도 드릴 수 있고 그쪽에서도 드릴 수 있고 그래요. 바쁘시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본 교회의 중요함은 꼭 사도 바울처럼 기억하고, 본 교회가 위급할 때, 본 교회가 힘들어할 때 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충성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거절하고 어떻게 해요? 각 교회 다니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탁 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뭐죠? 재정적으로 부족했는데 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게.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딱 갔다가 그냥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딱 잡혀가지고 그냥 거기서 뭐요? 죄수의 몸으로 어디까지 가요? 사도행전 20장부터 28장까지가 그 얘기잖아요. 로마까지 가요.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때부터 이제 주 예수의 몸으로 끌려가죠. 그거 참 놀랍죠.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가진 거 없으니까, 왜? 자기가 각 교회마다 헌금했던 것, 예루살렘 흉년 들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궁핍하기 때문에 다 줘버렸으니까, 다 줘버렸.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참 기가 막히죠. 사도 바울을 결국 로마에 가게 하셔요. 어떻게? 공짜로. 주 예수의 몸으로 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도 바울을 죄인이라고 잡은 사람들이 뭐예요? 로마 백부장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보호해주고 살펴주고 해서 사도 바울이 쫙 사도행전 20장부터 28장까지 보세요. 그대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있고, 여러분이 구하고, 여러분이 찾고, 여러분이 문을 두드리는 그 모든 문제가 있다면 문제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 바라볼 때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풍랑, 물질의 풍랑, 질병의 풍랑, 가정의 풍랑, 자녀의 풍랑, 그 어떤 풍랑일지라도 절대 풍랑 바라보지 마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풍랑이 어떤 풍랑이든 다 잔잔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딱 여러분의 풍랑 잔잔케 해 주셨을 때, 그때 바로 그게 이게 믿음이구나. 신앙의 맛, 믿음의 맛, 말씀의 맛, 기도의 맛, 예수 믿는 그 맛을 맛보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닌다 손 치더라도 그 맛을 모르니까 와서 찬양 부른다고 해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그래도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맹팅 땡 하면서, 난 그러길 원치 않아요. 최소한 우리 남석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라면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그럴 때 좀 뭔가 뜨겁게 내 마음속에 뭔가 움직이는 그 불릴 듯 일어나는 성령의 불, 말씀의 불, 기도의 불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불이 있었어요. 불. 여러분에게 불이 있어야 남한테 불을 붙여줄 수가 있죠. 믿음의 불을, 말씀의 불을, 기도의 불, 찬양의 불, 이 예배의 불이 불붙는 우리 남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더럽고 추하고 악한 이 사탄의 불, 이 세상의 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정욕의 불들, 모든 불들은 다 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불이다, 불을 가지고 불을 던지러 왔다고 했죠. 그 불에 불붙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런 우리 남석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말씀해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택함 받았다 이거죠. 무엇? 복음을 위하여. 자,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택정함을 받았는지 한번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오늘 1절 보세요. 1절 제일 먼저 뭐라고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게 택함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서번트, 종이라는 것, 택함 받았다는 것. 무엇으로? 종으로 택함 받았어요. 사탄의 종, 마귀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저와 여러분이 택함 받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은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뭐냐? 종은 첫 번째,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난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야고보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의 너를 조성한 신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뭐라고요?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랬을 때 모든 것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럼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걸 믿습니까? 아멘. 그럼 주님의 것이라면 나는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내 일을 하면 안 돼요. 마귀가 누구가 마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시몬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박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음부의 권세가 내게 틈타지 못할 것이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얼마나 신났어요. 왜? 천국 열쇠까지 주님께서 주셨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제 내가 제자들아 잘 들어라. 베드로야 잘 들어라. 내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3일 고통 고난을 심하게 받고 내가 죽을 것이야.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야. 그러니까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또 이 잘난 체하는 베드로가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이 주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지켜드릴 것입니다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잖아요. 사탄아 이놈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사탄의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베드로가 온전히 회개하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할 때 아멘, 내 양을 치라 할 때 아멘, 내 양을 먹이라 할 때 아멘 순종하여 또 그 사도의 권위를 회복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이 나목사도 잘못한 일이 한두 가지겠어요. 그렇지만 그 잘못한 것을 예수 이름으로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의 구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니라 하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사도권을 회복하여 주셨듯이 저에게 목사의 성직을 다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 설교할 수 있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의 세례를 받으면 주의 사함 받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항상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 기억해야. 종 사도 바울은 그 종으로서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사고방식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는 뭐예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면 나는 주님의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나에게 야 회개하자. 그래 너가 남석교회 담임 목사로서 생활을 했고 남석교회 장로님으로서 남석교회 안수집사로서 남석교회 권사로서 남석교회 집사로서 남석교회 교구 장로의 교구 권사요 구역장으로서 남석교회 성도로서 너가 신앙생활 했다. 어디 보자. 그때 얼마만큼 잘했느냐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모리아가 뭔지 아세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던져 그 모리아가 하나님께서 보신다. 오늘 또요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듯이 또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여러분을 예배로 드리는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이 보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더럽고 추하고 악한 마음 버리세요.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끝까지 자기 자존심 세우면서 목이 뻣뻣하고 다리가 뻣뻣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꿇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시고 주여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 내가 주의 일에 열심히 열 고구를 다스리는 권세를 내게 주리라. 그 권세까지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택정함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으로 택정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1절 말씀 그 다음에 뭐라고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 우리는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의 직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어요. 1절 다 나와 있어요. 그 말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나니 1절 마지막에 나왔죠. 복음 그리고 네 번째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라고 누가 질문을 하면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2절 말씀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이 복음은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복음은 하나님이 누구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 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복음은 약속이다. 복음은 약속이다. 약속. 신약과 구약도 약속이잖아요. 구약, 신약. 구약이 뭐예요? 구약은 애언이에요. 애언에 대한 약속. 애언. 그리고 신약은 그게 성취되었다. 신약에 다 성취됐잖아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나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서 잉태된다는 것, 몇 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해서 정말 예수님은 처녀의 몸, 버진이라고 해요.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 태어났어요. 700년 전에 예언이 그대로 700년 후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6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600년 전에, 6일 전이 아니고 6년 전이 아니라 600년 전에.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게 600년 후에 그대로 미가 선지자 5장 2절에 또 유대 땅 에브라다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내 곳에서, 내 이곳에서, 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목자가 탄생하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고 했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고 했어요. 나귀 새끼. 스가랴 9장 9절 보세요. 야 이스라엘 왕이 이 말이니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하시리라. 제가 만약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가 아니라 나귀 타고 했다면 제가 저부터 성경 가짜요 믿지 마시오, 절대 믿지 마시오, 가짜야. 뭐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임하셨는데 저거 보라고, 저게 나귀 새끼냐고, 다 늙은 나귀지 그랬을 거야. 근데 진짜 예수가 스가랴 9장 9절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하셔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은 30냥에 파신다는 거 이미 구약에 약속하신 거죠. 근데 진짜 예수님이 은 30냥에 그대로 팔리셨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을 찔림을 받으리라 이미 예언했어요. 어디에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창으로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갈게 제갈 길로 갔더니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종사 되지 않고 하늘나라 복음 전하는 사람이 돼. 이야 기가 막히네. 이것에 목숨 걸자. 이것이 인생으로서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창조적인 일이다. 그래서 목숨 거는 거예요. 왜?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소중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귀중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 더하여 받는 축복도 여전히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 약속했어요. 700년 전에 6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게 그대로 안 이루어졌다면 저는 예수 믿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싶어요. 절대 믿지 마세요. 사기다 사기. 근데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도자로 모시고 여러분이 살 때 그 왕 주인 인도자가 여러분의 인생 여정길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까지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이 지옥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에 예수님이 두 팔 벌리고 여러분을 안아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구약이 애언이라면 신약은 성취요, 구약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신약은 응함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한마디로 오실 메시아라면 신약은 오신 메시아. 메시아가 히브리어니까 헬라 말로는 오신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9절로 10절에 여러분이 이것만 오늘 알고 돌아가시면 큰 복을 받습니다. 뭐냐? 복음이라는 것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이에요. 유앙겔리온 따라하시겠습니다.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은 기쁜 소식이에요. 외치는 거예요. 구약에서 복음은 세 가지로 말을 하고 있어요. 왕이 태어났을 때 유앙겔리온, 왕이 등극했을 때 그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또 대제사장이 탄생했을 때 유앙겔리온,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때 선포하는 게 유앙겔리온이 무슨 뜻이라고요?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복음은 세 가지. 첫 번째, 왕이 등극했을 때 유앙겔리온, 왕이 탄생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대제사장의 임직식,
대제사장,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대제사장이 탄생했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그 중보, 하나님과의 그 중보 사이에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쟁에서 이겼을 때, 전쟁을 쫙 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 승전보로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을 외쳤어요. 그게 구약의 유앙겔리온이에요.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왕의 등극, 대제사장의 등극, 그리고 전쟁에서 이겼을 때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란 원래 뜻이에요, 이게. 근데 신약에 와서는 확 달라져 버리네요, 이 복음의 뜻이.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에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뭐라고요? 유앙겔리온, 복음을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신약은 딱 한 분만 유앙겔리온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누구라고요? 보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유앙겔리온,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 당시 가이사,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 전에는 다신교의 국가였어요. 우상 숭배하는 국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 나는 신이다 라고 자기가 신으로 지칭을 했잖아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인사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구주이신 가이사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받죠. 맞습니다, 우리의 구주는 가이사뿐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인사가.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대해서 아니요, 우리의 구주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랬을 때 또 다른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로마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죠. 아주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에 정면으로 충돌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로마가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했네요. 도미시안 황제 때 그 검은 고양이 네로라는 그 그놈 때문에 지가 불질러 놓고 그리스도인이 불질렀다 하고 로마의 대화재 사건을 통해 엄청 우리 그리스도인이 순교자가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312년 콘스탄틴 대제가, 야, 기독교인들 핍박하는 자 다 죽여버릴 거야, 기독교인들 건들지 마. 콘스탄틴 황제가 자기 어머니 헬레나였잖아요. 헬레나가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나라를 기독교인들 절대로 핍박하지 말아라, 기독교를 인정하노라 하고 밀라노 칙령을 313년에 했고 395년은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야, 우리 로마의 국교는 다신교가 아니야, 기독교야 하고 선포를 해버렸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도 로마는 기독교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이다. 3절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이건 뭐예요? 참 인간, 베레 호모, 참 인간으로 오셨고, 4절 말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것은 4절 말씀은 베레 데우스, 참 신으로, 3절은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4절은 참 신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자, 16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진정한 이 세상의 왕, 통치자, 주인은 로마 옥타비아누스 황제, 시저가 아닙니다. 글라디오 황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요, 예수님만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영원한 왕 중에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그에게만 경배와 찬양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늘 또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고 권세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남석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상태가 변화되었습니다. 죄인의 상태가 아니라 이제 의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을 통하여 내 인생의 가치가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 영원한 아버지, 영원하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때문에 내 인생의 위의 것을 바라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하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가는 곳이 변화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는 곳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임을 믿습니다. 천국 백성,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오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우뚝 서는 2023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